우리 9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7쪽 다니엘 8장 우리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아멘. 우리는 이 다니엘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왜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에 다니엘은 이스라엘 과거에 대한 말씀이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이라면 6장을 넘어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하나 보죠.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이 종아리에는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는데 이 신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 발가락, 이 발목 밑에 발은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때의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은 굳이 국한되어서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과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까지의 예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다니엘 8장 9장부터 10장 그 넘어 우리가 14절까지 볼 텐데 이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8절부터 9절, 10절, 14절 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은 세계 역사에 나타나는 어떤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 나라가 또 그 나라를 먹고 양육강식에 힘이 있는 나라들이 세워지고 폐해지고 세워지고 폐해지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나아가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이야기까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이것이 나라의 역사구나, 세계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넘어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앞으로 이 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될 때에 어떤 모습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혹은 이 세계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 미래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미래적인 차원과 연결되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8장 이 9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보았죠. 우리가 8장 3절에 보면 순양이 강가에서 을레 강가에서 올라오는데 그 순양에는 두 뿔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 두 뿔 중에서 뒤에서 나오는 긴 뿔이 더 길고 힘이 세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 해석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들에게 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20절입니다. 내가 본 두 뿔 가운데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또 복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9절과 10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은 오늘 얘기하면서 이 두 뿔같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메대의 다리오 왕, 한 뿔은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누구죠? 고레스 왕. 척하면 나오셔야 되는데요.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까지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순양이 나온 이후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염소가 서쪽에서 나와 라고 했어요. 여기서 서쪽이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를 얘기하고 있고 서쪽에서 나오는 데에 이 염소의 특징이 있냐면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도드라지는 별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해요.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뿔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21절 이 순염소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21절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그 눈 두 사이에 나오는 그 뿔은 곧 첫째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그리스의 첫째 왕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8절에 보면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더니 강성할 때 그 도드라진 큰 뿔이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가 꺾였다라고 얘기해요. 알렉산더가 꺾여요. 근데 이 헬라 그리스는 누구를 이기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을 이겨요. 그 다음 나라를 헬라 그리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8절에 이 도드라진 뿔이 큰 뿔이 강성할 때 아주 힘이 있을 때에 뿔이 꺾였대요. 이 그리스의 누구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 때 죽어요? 33살 때 죽어. 예수님 나이처럼 33살 때 죽는데 풍토병이든 말라리아든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3살 때 꺾임이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 대신하여 현저히 네 뿔이 하늘 사방에서 향하여 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뿔이 나왔더라. 꺾이고 그 안에서 네 뿔이 등장해요. 근데 그 네 뿔은 이 그리스를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그 수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 그리스 안에 헬라 문화 안에 7명의 장군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7명의 장군 중에서 몇 명이 4명이 네 뿔이 등장하잖아요. 네 뿔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모든 지역을 이 네 뿔, 네 왕들이 등장하여서 그 분할하여서 각각 독립된 나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네 뿔이 등장하는데요. 네 뿔이 하늘에서 사방에서 향하는데 이 네 뿔의 이름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네 뿔의 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에 보면 리시마쿠스라가 첫 번째 왕이에요. 알렉산더가 죽고 첫 번째 왕 이거는 다니엘 성경 퀴즈에 꼭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리시마쿠스가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카산도르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이게 네 왕 중에 두 번째 왕이고 세 번째 왕은 우리가 들어봤어요. 푸톨레마우스라고 푸톨레미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푸톨레마우스가 세 번째로 등장하고 네 번째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각각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왕들이 하나씩 나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9절고 10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그러니까 남쪽과 동쪽 반대 방향에서 또 작은 뿔이 큰 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서 어느 땅에 심히 커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어느 땅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른 땅은 그냥 뭐 애굽이다, 바벨론이다, 메데다, 페르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오늘 본문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또 돋아나는데 이 작은 뿔이 심히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강성해졌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그 힘의 세력이 계속 그 땅을 미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까도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은 세계 역사를 논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심히 이 뿔이 또 돋아나서 작은 뿔이 또 돋아나서 이제 어디를 공격해요? 이스라엘. 뭔가 좀 뒤에 뉘앙스가 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심히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커졌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이스라엘은 이미 어느 나라에 장악을 됩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패망을 하죠?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역사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꾸 헷갈리시죠? 아수르도 바벨론이 먹고 그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 먹어요. 근데 그 바벨론은 누가 먹어요? 누가 등장해요? 바벨론을. 그 다음 그렇죠. 그 바로 나와야죠. 메데바사가 나오고 애굽까지 내려갔죠. 그 메데바사가 애굽까지 내려갔고 또 그 다음 세력이라는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 밑에까지 등장한다. 그 밑에까지 다 이미 통치해요. 그런데 유독 한 뿔이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이미 다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무언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힘의 세력이 강성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세요. 이 네 왕이 등장했어요. 한 왕은 알렉산더가 죽고 네 왕이 등장할 때에 네 왕 중에 세 번째 왕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프톨레마우스. 이 프톨레마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왕으로 역사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왕 중에 하나가 이 프톨레마우스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 7장에 10뿔 가진 짐승과 그 뿔 사이에 작은 뿔이 등장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짐승 중에서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그 다음에 10뿔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젖그리스도다. 그러면 10뿔을 가진 사람은 10뿔이 갖고 있고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 있는 것은 이 그리스 헬라 문화를 패망하게 한 어느 나라죠? 로마. 로마는 철의 문화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 문화는 동으로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2장에서 신상을 볼 때에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뭐예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넓적다리 밑에는 어떻게 해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으로 등장하는 세력이 로마예요. 그렇죠? 로마. 이 로마가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그 로마가 심지어는 우리가 로마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넘어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0뿔이 등장하고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이 로마의 얘기를 오늘 9절부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자, 그중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그 다음에 나오고 난 이후에 영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톨레미오스 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힘의 세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후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또 등장해요.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셀루쿠스 왕조에서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꼭 기억하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톨레미오스 마스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어렵게 해왔지만 그 인물 중에서 그 뿔 중에서 또 다른 뿔이 등장했대요. 그 뿔 중에서 또 다른 뿔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강조라고 있잖아요. 한 뿔에서 이 여러 가지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다른 뿔이 등장하는데 그 뿔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의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드라지게 등장하는 또 작은 뿔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앞으로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이 인물이 오늘 본문에 또 작은 뿔이 등장했다고 하고 하는 이 작은 뿔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과 대조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는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요. 이따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할들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정반대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구하고 법적인 그걸 만들고 이렇게 나왔던 세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또 다른 뿔인데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대적하고 힘을 강성하게 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은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8절까지 순장을 이겼어요. 그리고 또 9절에서는 또 그 뿔 중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라고 등장하는 것인데 이 로마의 어떤 세력을 얘기해요. 로마, 이 그리스 다음에 등장하는 이 로마의 또 다른 세력을 9절부터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8절까지는 순양과 순염소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 뿔이 등장해요. 근데 그 뿔은 유독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더 강성한 힘을 미치고 있는 어떤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에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 헬라 문화 다음에 등장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한번 머리 쉬었다가 한번 가봅시다. 자, 8장에서는 이제부터 9절부터 10절에는 또 다른 세력을 얘기해요. 순양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순염소를 얘기했어요. 순염소와 순양은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또 뿔이 하나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뿔은 이 순염소 다음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철로 단 그 다음 세력을 얘기해요. 다음 세력을 얘기하면서도 이 로마가 여러분 네로 황제나 여러 왕 때에 로마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심지어 네로 황제 때에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 때에는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때에 이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증오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대학살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가는 세력,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힘의 권력을 미치는 이 세력을 오늘 본문의 8절에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로마를 얘기해요. 자, 보십시다. 그 특징이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던데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제 하늘 군대에 어떻게 해요? 미치고 하늘 군대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11장 4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 11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주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41절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를 넘어 어떤 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오늘 본문 41절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로마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로마의 역사는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끝났어요. 자, 바벨론의 역사도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끝났고 페르시아의 역사도 끝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의 헬라 문화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대해서. 그 알렉산더 그리스의 문화도 누구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멸망받았고 로마도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그 로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얘기해요. 그 세력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의 군대 몇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로마는 역사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로마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세력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에 이 가톨릭 처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공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공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해요.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의 정신을 가톨릭 교회가 계속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로마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 가톨릭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세력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빗대어서 얘기하면 로마라고 하는 이 한 뿔이 등장해서 9절에 등장해서 아름다운 땅을 향해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요. 그런데 로마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또 다른 세력이, 그 세력이 등장하여서 하늘 군대와 싸움을 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세력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하늘 군대와 싸울 그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 세력이 올 것인데, 그 세력이 역사적으로는 로마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을 공격했던 것처럼 로마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넘버를, 그 옷을 갈아입고 여전히 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세력의 힘을 뻗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이 모습을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왕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로마가 등장하는데 이 로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는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는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힘을 뻗칠 때에 그 로마의 세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정체성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떤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세상은요, 화려하고 멋집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워지고 화려하고 멋지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영원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